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원고를 써오거든요. 원고가 처음 이렇게 시작돼요. 대전 주사랑교회 이한주 목사입니다. 대전 주사랑교회는 배동환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그걸 다 해주셨어요. 그 앞부분 빼고. 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의 전임 목사님을 자기의 그 영적 아버지, 자신은 그분의 영적 아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따라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배동만 목사님의 영적 아들이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 제가 죄송해요. 예, 뭐 아들이라고 하기엔 정말 민망하고요. 배 목사님은 저의 큰 스승이시고 은인이시죠. 불러주셔서 기쁘게 왔고, 또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PPT가 있으니까요. 네, 좀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8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성경 가운데를 딱 펼치면 이사야서가 나와요. 이사야서는 구약 예언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부 66장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1장에서 39장까지는 경고와 심판, 40장에서 66장까지는 구원과 위로예요. 이렇게 내용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1장에서 39장은 제1 이사야, 40장에서 60장은 제2 이사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분량이 제1 이사야는 39장이고 제2 이사야는 27장이에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죠. 그 내용도 구약은 심판과 경고, 신약은 구원과 위로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사야서를 전체 성경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하죠. 전체 성경의 요약은 아니더라도 이사야서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고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하게 인용을 하셨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쭉 예언이 기록되다가 뜬금없이 역사 기록이 삽입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1 이사야가 끝나는 36장에서 39장이에요. 이 부분이 역대하와 열왕기하와 내용이 겹칩니다. 마치 소설이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과학 논문이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이 역사 기록이 끝나면 새로운 내용을 담은 제2사야가 시작이 됩니다.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예언서 중간에 역사 기록을 삽입했을까? 뭔가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36장에서 3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역사 그 기록의 내용이 뭘까요? 히스기야 왕의 기록이에요. 히스기야는 유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 신앙을 바로 세운 종교개혁을 한 훌륭한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에 대한 사건 3개가 36장에서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사건은 36장과 37장에 나옵니다. 아수르 제국이 침입한 거예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대 왕국은 이제 바람 앞에 촛불같이 됐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사야서 37장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하여튼. 아, 그래요? 예. 힘 별로 안 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거짓말처럼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쳐 주세요.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38장에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왕위를 이을 아들도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죠. 이사야서 38장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행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도 들어주세요.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징표로 해시계를 10도 물러가게 하시고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 사건은 39장에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회복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이 와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절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창고의 보물들과 무기를 자랑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그게 저희가 맨 처음에 읽은 이사야서 39장 5절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는 대단히 무섭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들에게 자랑했던 그 모든 물건이 약탈되고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라는 거예요. 또한 히스기야의 자손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내시 노릇을 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의 왕의 대답이 이상해요. 이사야서 39장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대가 전한 야훼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리라고 혼자 생각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롭고 안전하겠지. 히스기야는 후대의 멸망과 비극에 대한 예언을 듣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탄원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겠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여기서 보이는 히스기야의 이 태도와 마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세요?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니까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이 부분을 읽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기야 왕이 마치 내일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멸망해도 난 오늘 에어컨을 틀고 일회용품을 쓰겠어 라고 말하는 이기적인 사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스기야에 대한 선입관을 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보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뭘까요? 자기중심성이죠. 위기가 지나가면 오만해지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자랑합니다. 내 나라, 내 목숨, 내 통치일 때는 간절해요. 그러나 다음 세대만 되면 간절하지 않습니다. 내 당대만 평화롭고 안전하면 돼요. 급할 때만 간절하고 나만 아니면 됩니다. 훌륭한 왕 히스기야조차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유대 민족 전체의 모습이고 인간의 역사예요. 이것이 유대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였습니다. 종교개혁을 해도 그 안에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그 자기중심성은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예언 한가운데 인간의 맨 얼굴을 드러내는 역사의 기록을 끼워 넣은 겁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유대는 몰락을 거듭하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유대민족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그걸 자부하는 중요한 증거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성전, 하나님 백성의 법, 율법, 토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성들은 약탈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노예가 됐어요.
이제 유대민족에게 남은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고 바벨론의 신과 그 체제에 순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포기하느냐, 다시 시작하느냐의 기로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첫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벨론은 의외로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유대 땅보다 훨씬 문명이 앞선 곳이었습니다. 놀랍게 포로들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줬어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바벨론의 유대인 정착촌이 형성이 되고 유대인 출신의 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을 위주로 하는 이 바벨론 사회가 숫자에 밝은 유대인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여호와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땅과 성전과 율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어요.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기억들은 유대민족에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는,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과 경험이 됐죠. 인간들에게도 사람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죠.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지는 경험. 이 사건을 경험하고는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몇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 전공이 국문학이에요.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의 국문학과는 특별히 민속학이라는 분야가 유명했어요. 임동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당이 굿할 때 부르는 노래를 연구하고 무속이라는 말을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의 연구와 노력 덕분에 천대받던 무속인들이 인간 문화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무속인들에게 이 임동건 교수님은 이 아버지같이 이제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이분 덕분에 저희 이제 과의 학생들은 매년 5월이면 강호 단오굿 답사를 가요. 그러면 단오굿에서 이 임동건 교수님 제자가 왔다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고 맛있는 것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잘 놀다 잘 먹다 오죠. 저도 이제 입학을 했는데 단오굿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답사를 갈 사람을 모집하는데 조교형이 그래요. 참가비도 무료고 참가 자격도 없는데 딱 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종교를 물어봐요. 조교형이 저에게도 종교가 뭐냐 물어봤는데 제가 종교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모태신앙인 제가 종교가 없다고 한 데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 문제로 분란이 났어요. 이 문제는 매주일 싸워요. 교회에서 교인과 목사가 손가락질하면서 욕하고 싸웁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니까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험 끝나고 나서 난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 이러면서 1월부터 5월까지 교회를 안 나간 겁니다. 교회에 실망해서 제 스스로 기독교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뭐냐는 질문에 정말 조금의 꺼리낌도 없이 종교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는 단오굿을 갔어요. 답사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녹음기를 들고 맨 앞에 앉아서 무당의 노래와 말을 녹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굿을 누가 했냐면 이분이 하셨어요. 김금하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기가 제일 세다는 분이었어요. 굿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뭘 하냐면 신목 세우기라는 거래요. 한 2m 되는 나무를 잘라와요. 그리고 이거를 붙잡고 있다가 탁 놓습니다. 그럼 이 나무가 쓰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쓰러져요. 나무에 신이 내린 거예요. 신기로 나무가 꼿꼿하게 서면 이게 신령님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굿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신목 세우기가 안 돼요. 보통 한두 번이면 서는데 오전 내내도 이게 나무가 안 섭니다. 그 전에 이 김금하라는 분이 이 천막에 날아가는 비바람 중에도 한 번에 세웠대요. 근데 그날은 신목을 못 세웠습니다. 결국 오전에 신목을 못 세우고 점심 먹고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조교 형이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 아주 심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교회 다니지? 제가 깜짝 놀라서. 왜요? 작년까지 다니고 올해부터 안 다녔는데요? 이러니까 이 형이 인상을 쓰면서 예수님이가 여길 왜 와? 짜증을 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무당이 저를 꼭 집어서 맨 앞에 녹음기 들고 있는 저애 때문에 신령님이 안 오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저애가 교회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라는 게 발각이 돼서 녹음기 뺏기고 쫓겨났고 답사팀에서 빠져서 혼자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때 같이 갔던 친구들이 지금도 제가 구판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그러더니 결국 네가 목사가 됐거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녹음기만 틀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무당 굿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걸까요? 제 이마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것도 아닌데 무당은 어떻게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았을까요? 제 스스로 이젠 안 믿어! 라고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저는 여전히 기독교인이었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들려주면 어떨까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적인 세계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까요? 아닙니다. 고웃음칩니다. 그냥 그건 우연이지. 그날 무당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지. 나무를 잘못 잘라서 중심 못 잡은 거지. 네가 원래 기분 나쁘게 생겼잖아. 이렇게 제가 경험한 거를 우연으로 취급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제 신앙에는 매우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 사건을 곰곰이 생각한 후에 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다른 영이 대립하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 세계에서 저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제 스스로가 부정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뜻밖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기가 세다는 무당이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판명해줬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 문제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있으니 교회 분쟁도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을 바꾸고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훌륭하게 성장한 후에 이렇게 목사가 됐다라고 하면 좋은데 저는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대한 불만들이, 교회와 교회 성도에 대한 실망,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시가 있었어요. 나는 굉장히 깨어있는 학생이고 정의로운 사람인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기적이고 잘 모르고 사회에 관심도 없습니다. 저희 때는 많이 그렇게 학생들이 여유가 있었는지 정의감에 불탔는지 사회에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매일 시위를 했죠. 저는 굉장히 불타는 마음으로 정의로운 청년 학도로서 참여하고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교문으로 나가는 척하면 그 전경들이 뒤로 이렇게 도망가 주는데 그날은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이제 골목으로 도망을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을 가는 상황인데 제가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딱 제 친구가 한 명이 보여요. 전경이 제 친구를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도망가고 있는데 제 친구가 붙잡혀 있어요. 요게 한 1초 정도 돼요. 그 순간 제가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갔어요. 뭐냐면 그쪽이 저를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달려가서 몸으로 받아치면 그 전경이 제 친구를 놓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를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망갔죠. 제 친구가 잡혀 있는 걸 보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걸 판단하려고 했을 때 제가 했던 행동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순간적으로 했냐면 주변을 둘러봤어요. 누구 없나? 무슨 뜻이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었으면 저는 용감하게 보디 체크를 했을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제가 용감하다고 증언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건 저만 아는 비겁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됐습니다.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이 어쩌면 누군가에게 잘나 보이고 정의롭다고 박수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무도 나를 증명해 줄 사람이 없을 때 나는 그렇게 비겁해지는 게 아닌가? 제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에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하는 그 학생 운동 하는 그룹에서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뭐를 잘하냐면 이렇게 수다 떠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후배들을 모아서 수다를 떨면서 뭐를 했냐면 화염병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화염병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소주나 맥주병에다 석유와 신라를 적당히 넣고 불을 붙여 던지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런 걸 대학생들이 던지고 이렇게 대낮에 했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인데 그땐 그런 걸 했어요. 하여튼 그걸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집회를 할 때 한 200개씩도 만들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간의 수공업을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어느 날인가 그 위에서 집행부에서 오다가 내려왔어요. 무슨 오다가 내려왔냐면 요번에는 굉장히 싸움을 크게 할 것 같으니까 화염병에다가 페인트를 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염병은 그 석유하고 신라를 넣고 만들었기 때문에 불이 붙었다가 팡 하고 꺼져요. 사실 그렇게 위험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페인트를 넣으면 이게 아주 다른 무기가 돼요. 페인트 불똥이 옷에 붙어요. 그래서 정경들이 굉장히 화상을 입거나 혹은 눈에 들어가면 실명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키는 룰이 있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화염병에 이물질을 넣지 않는다가 규칙이었어요. 근데 그 규칙을 깨라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형이 그래요. 그 선배가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옳은 일을 어떻게 달성하냐? 저 독재자들의 저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무찌르냐? 라고 저에게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거나 누군가 다쳐도 역사가 우리를 판단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날 그걸 만들지 않고 후배들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감상주의자 혹은 되게 비겁한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또한 큰 의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옳다고 생각하고 독재에 대항한다는 명분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서로 옹호하고 있었던 거죠. 과연 진실로 인간이 정의로울 수 있을까? 선할 수 있을까? 목적과 수단이 일치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인간에 대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과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라고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렇게 대학 생활을 마쳤죠. 그리고 1997년에 입사를 했어요. 그해 12월에 IMF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간 회사는 좋은 회사였어요. IMF에 안 망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너무 좋은 거예요. 위에 사람들이 다 잘라나가서 그 일찍 승진을 해요. 그리고 총각인데 월급이 제대로 나오니까 굉장히 이게 그 부유한 젊음과 돈이 만나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네. 방탕한 생활이 시작되죠. 방탕한 생활. 난생 처음 해보는 두근두근한 이상한 일들. 그런데 그때도 제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이러면 되나? 근데 제 머릿속에 또 하나의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젊어서 그것도 안 해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 또 하나, 그리고 너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거야. 그렇게 즐거운 신입사원을 보내고 있다가 1999년에 저의 옆에 있던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돈 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정말 좋은 거 있으니까 한번 투자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1월 달에 2천만 원으로 주식을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 12월에 그게 얼마가 됐냐면 지금으로서 상상이 안 돼요. 20배 오른다는 건 아마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단군 이래 딱 한 번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99년이었어요. 99년에 1000%, 2000% 이런 수익률을 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시작했는데 연말에 4억 얼마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죠. 도대체 사람들은 왜 가난한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렇게 막 2000% 수익률 낸 건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이죠. 저한테 기자 선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매경 기자였습니다. 이 선배가 좋은 소스들을 물어다 줬어요. 이 선배가 아무한테나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선배를 잘 대접하는 후배한테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했겠어요? 거의 일주일에 3번 그 형 접대를 했어요. 남자들의 접대라는 게 다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접대에 그 형은 꼭 보답을 했습니다. 접대를 잘하면 좋은 정보, 허술하면 나쁜 정보.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재산을 불려갔어요. 그리고 저한테 처음에 투자하라고 했던 그 회사 과장님은 99년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저한테 10몇 억이 들어있는 주식 통장을 보여주면서 난 이제 회사 안 다녀도 먹고 살 수 있어. 이러면서 그만둔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이 됐어요. 제가 2천만 원 가지고 4억 됐잖아요. 이제 4억 됐으면 4억 가지고 이제 얼마 되겠습니까? 네? 4억에 20배, 80억. 제가 바보입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그 생각을 했어요. 10억만 만들자. 10억 만들어서 뭐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하기 시작할 때부터 뭐가 꼬이기 시작해요. 2000년엔. 1999년에는 아무나 막 샀는데도 막 올랐거든요. 2000년에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골랐는데 떨어져요. 계속 하한가, 하한가. 그래서 6월이 가기 전에 2억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이라는 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저 원금이 2천만 원이잖아요. 4억 제 돈 아니잖아요. 2억도 제 돈 아니잖아요. 근데 제 모든 삶을 다 뺏기는 것 같이 정말 피가 쭉쭉 빨려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2억이 남았어요. 그때 그 기자 선배가 진짜 너 접대 한번 잘해주면 내가 진짜 좋은 소스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 정말 정성스럽게 접대를 하고 진짜 좋은 종목을 추천받았어요. 이 주식은 언론인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장만 되면 10배 오른다는 그런 걸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몰빵을 했죠. 왜냐하면 이건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무조건 되는 거다. 그래서 한 번에 한 10억 만들어 보자. 그게 이거예요. 제가 산 게 뭐냐면 패스 21이라는 건데 좀 옛날 일인데
상장되기 일주일 전에 그 대표가 범죄에 연루돼서 문제가 된 주식이에요. 그래서 윤태식 게이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였냐면, 이 윤태식 정장계 로비 의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윤태식 게이트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상장만 되면 무조건 오른다는 말이 그 형이 준 정보가 맞는 정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일주일 전에 이게 어긋나 버린 거죠. 그래서 대박금 나가고 세고랑 추징금,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걸 거의 다 날리게 된 거죠. 근데 그거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일주일 전에 그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패스21 주식 너한테 내가 자기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질 수 없으니까 너한테 싸게 넘길게. 지금 장외 주식으로 80만 원이 되는데 너한테 40에 넘길 테니까 200주 사라. 이러더라고요. 그 형은 이게 들통난 거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거를 던진 거죠.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였어요. 돈을 잃어버려서 상처고, 돈 앞에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야비해지는구나. 아, 우리 형제야, 피를 나눴어. 막 이랬던 그 형이 겨우 그 정도였더라고요. 2000년도 12월에 이제 연말정산을 했어요. 연말정산하는데 제가 2년 동안 벌은 연봉이 2년 동안 벌은 돈이 4,70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월급 받은 게 연말정산하는데 보니까 99년, 2000년에 월급 받은 게 4,7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웃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통장에 470만 원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99년, 2000년에 한 번도 11조를 안 했어요. 왜냐면 훨씬 많아지면 하려고요. 솔직히 말하면 욕심 난 거죠. 내가 1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이 100만 원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절대로 11조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돈이 생기면 저의 훌륭한 인격과 지적인 판단으로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가난하고 완고하게 살았던 게 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홀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게 됐죠. 제가 결코 물질, 돈에 자유롭거나 그거를 컨트롤할 능력이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난 무슨 일을 했느냐? 그냥 누군가를 접대하고 즐겁게 놀고 그렇게 다 써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사람이 좀 점잖해졌어요. 뭔가 겸손해진 거예요. 젊음이 좀 지나가고 열기가 좀 빠지고요. 그러던 2001년도에 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01년 4월에 아버지께서 되게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간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허리가 결리시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간암이 있으신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게 금요일이었어요. 주일날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제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주일날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생각이 나는 게 원래는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할게요. 근데 이거 기도가 너무 가볍잖아요. 그래서 좀 멋있게 하느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면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주일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작은 고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병행에 걸리신 걸 아무도 몰랐는데 작은 고모가 전화해서 혹시 오빠 아파요? 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저희 고모의 옆집에 치유사역을 하는 강집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월요일 아침에 고모의 집에 오셔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누구누구 집사님 가까운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꿈을 꿨다. 누군가 분명히 아플 테니까 전화해서 혹시 주변에 아픈 사람 있나?
찾아봐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가 그 편찮으신 거를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아버지가 편찮으신 걸 알고 거꾸로 전화가 왔으니까요. 그래도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아버님 수술 예정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의약 분업 파업이 있었어요. 그 수술이 취소된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병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치유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을 한다는 강집사를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아버지의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했죠.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별걸 다 시켜요. 이제 막 어떨 때는 어떤 날은 오늘은 성령을 생각하면서 바람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자꾸 씩씩 이러면서 기도를 하라고 시켜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시키면 하죠. 아버지를 성령의 입바람으로 고친다는데. 같이 기도원 다니고 치유제패 다니고 그리고 헌금이 필요하면 헌금하고 또 어떨 때는 꿈에 개고기가 보인대요. 그 치유사역 하시는 분이 아버지를 개고기를 먹이라는 그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다 그러면서 개고기를 삶아오래요. 그러면 개고기 삶아오고 치유집회 가서 조금이라도 좀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좀 받게 하려고 막 싸우면서 아버님 끌고 가서 기도받고 제가 그 전에 저건 기복신앙이지 미신이지 저건 기독교 아니야 라고 조롱했던 모든 걸 다 했어요. 이때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히스기야, 치유 아까 그 설교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간절히 통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15년뿐 아니라 150년도 더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제 아버님이 계신데 아버지가 이런 이제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막 헛소리를 하시면서 막 헛것이 보인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유사역 하시는 분이 그래요. 이게 지금 아버지의 귀신이 쫓겨나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이 그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오는데 제 동생이 의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요. 형, 저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간성혼수라고 간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서 독성이 해결 안 돼서 헛것이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차마 그거를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 혹시 내가 그거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까봐 말을 못하겠어. 라는 거예요. 의사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의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지해야 된다는 그것이 자신의 모든 전문성, 지식을 다 스톱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제 동생이 얘기한 대로 저희 아버님 상태는 병이 쫓겨난 게 아니라 간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셨어요. 그리고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 치유사역자가 장례식장에서 와서 그랬어요. 살 수 있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돌아가셨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이 사람하고 화환을 던지면서 제가 싸움을 했어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이 강집사라는 사람한테 속았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이상한 거죠. 나중에 알았어요. 이 강집사라는 사람이 사기꾼인 걸. 수법은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를 나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홀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오늘 조집사님 꿈을 꿨는데 조집사님 가까운 분 중에 큰 그 사탄이 들어가는 꿈을 꿨어요. 한번 주변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이 집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이런 식으로 5명한테 10명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들 5명한테만 전화 돌려도 50명이잖아요. 그죠? 50명 중에 1명 아픈 사람 없겠어요? 그리고 저희같이 그저께 알았던 사람, 고치기 어려운 암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먹잇감이죠.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했죠. 그리고 제 모든 신앙의 기반이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이제 제 자신의 어떤 오만함, 무능력,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이지적이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 다 포기하고 새로 시작해야 했던 겁니다. 저의 신앙에서 히스기야 왕이 보여요. 유대인들이 보입니다. 늘 자기 중심적이고 오만했어요. 기회와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꾸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 제가 가진 신앙의 모든 기반을 깨뜨리시고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읽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찾게 하셨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찾은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37때는 2007년 가을이었는데 매년 하는 대학교 동기 모임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학교 앞에 있는 안동장이라는 중국집에서 이제 모임을 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그 대학 모임에 갔는데 한 동기 녀석이 자기가 여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만큼 싸고 좋은 레저가 어딨어. 음대 교수님이 지휘하는 합창단과 목사님의 고상한 설교, 애들은 영어 예배 드리면서 영어 배우고 괜찮은 사람하고 인맥도 쌓는데 이게 5,000원이면 되는데 왜 교회를 안 다녀? 이 말을 듣고 다른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교회 나가려면 예수 믿어야 되잖아. 난 그게 싫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냥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해. 그런데 친구들하고의 대화를 듣는데 제가 얼굴이 화끈거려요. 이상한 일이에요. 마음속에서 막 뜨거운 불 같은 게 일어나면서 눈물이 막 뜨거워졌어요. 창피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화장실로 갔어요. 예수님 값이 5,000원 안 되는구나. 나는 그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분에게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면서 어떻게 제 마음을 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나와서 학교 잔디밭으로 갔죠. 그곳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아픔, 어쩌면 내 신앙도 본질적으로는 취미에 불과했다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진실로 하나님께 헌신한 적이 없어요. 신앙은 그저 오래된 취미나 습관 같은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을 계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뭔지 이건 정말 알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증언하는 것이 복음서죠. 그럼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 첫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때가 찼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나타날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인간의 삶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의 삶,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소식이고, 여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회개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 이 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바실레아입니다. 바실레아라는 단어는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국이라는 뜻과 통치, 다스림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고 주인이세요. 그러나 이 세상이 자기 왕과 주인을 잃어버리고 각자가 자기 삶에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대신 왕이 된 인간이 자기 이익과 욕심으로 다스리는 세상에 진짜 왕,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특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다스림, 구체적인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설명을 직접 듣는 거죠.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살펴볼 부분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전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 비유가 7개가 나와요. 연속으로. 첫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30배, 60배, 100배. 두 번째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자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은밀해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으로 반드시 자라나며 분명하게 언젠가 그 모습을 드러내서 힘을 발휘한다. 예수님은 네 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후에 짧은 비유 3가지를 덧붙이시죠. 이 3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예요. 4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주 짧은 얘기죠. 천국,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 같습니다. 보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하늘이 아니라 밭에 숨겨져 있어요. 여기서 밭이 뭘 상징할까요? 밭은 씨앗을 심고 가꾸고 먹을 것을 얻는 곳,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살며 일하는 돈을 버는 삶의 자리입니다. 일상의 현실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사무실에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돈 버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삶의 현장인 밭에서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밭주인이 아니라 품꾼이에요. 남의 밭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 별로 가진 것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해주다가 감춰진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일꾼이에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신고 누구십니까? 제일 현실적이고 간단한 방법은요, 그냥 밤에 몰래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죠. 보물을 숨겨는 두지만 그걸 몰래 훔쳐가진 않습니다. 보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태도에서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을 정직하다라고 단정하기엔 좀 찜찜한 게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 뭡니까? 네,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하다면 밭 주인한테 보물이 있어요 라고 말하고 저랑 몇 대 몇으로 나누실래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밭 주인에게 보물 이야기를 하고 이 보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의문이죠. 왜 그럴까요? 훔쳐가지도 않고 밭 주인하고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비유해서 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냥 상상하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되게 제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어서 뭐라고 응답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예, 훌륭한 답변이셨습니다. 제 결론은 이래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밭주인과 의논하지 않은 건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밭주인 사이에 보물의 가치와 쓰임에 대해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려 시간에, 국사 시간에, 예, 고려 청자의 우수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국보 68호, 상감청자, 예, 운항문 매병, 예. 이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손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들인 사람이, 예,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라고 해요. 이분이 이 청자를 얼마에 샀을까요? 이 청자 하나에 당시 서울에 있는 기와집 20채 값을 치렀다 그래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이 넘죠. 전원필 선생이 이 청자를 기와집 20채 값으로 샀을 때 온 집안이 난리가 났대요. 술병 하나를 기와집 20채랑 받고 다니고 집안을 거덜낼 놈이 태어났구나. 있는 대로 욕을 먹었다고 해요. 일제 식민지 조선과 대한민국은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조상의 보물, 예술품, 당시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청자, 그냥 오래된 잘 만든 술병이에요. 그런데 간송 전영필 선생은 이 청자에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전혀 다른 가치를 본 겁니다. 나라가 독립했을 때 이걸 국보로 지정받고 박물관에 전시해야겠다는 계획 없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그 가치를 보고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이걸 소유한 거예요.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의 주인은 이 사람이 발견한 보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보물이 발견되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보물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데 밭주인 욕심 많은 사람이라서 혼자서 그걸 독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밭주인과 자신이 보물의 가치를 공유할 수 없고 보물을 나눠 가질 수도 없다고 판단한 거죠. 밭을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의 상징이라고 했죠. 그러면 밭주인은 누굴까요? 이 세상의 주인, 현실의 권력자들일 겁니다. 세상의 주인들,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 없거나 아니면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담거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환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난 그 기쁨이 그 사람의 모든 가치를 바꿉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희생해서 그 보물을 발견했던 밭을 사죠. 밭주인이 가진 모든 밭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발견한 보물을 발견했던 그 밭은 포기하지 않아요. 보물과 보물이 주는 기쁨에 자기 삶을 던지는 겁니다. 전영필 선생이 우리나라 문화재 사는데 쓴 돈이 기와집 100채 값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영필 선생 가세가 기울었대요. 자기 집안의 재산을 못 지켜서 전영필 선생 인생이 실패한 걸까요? 재산을 소비하고 탕진한 겁니까? 아닐 거예요. 없어질 재산을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교환한 겁니다. 첫 번째 비유를 해석하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소유를 뺏길까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게 두렵습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적당히 지분만 차지하면 좋겠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걸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는 걸로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유혹해서 신도의 재산을 뺏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소유를 다 판다는 건 소비하고 탕진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과 놀라움에 자기의 삶을 다 드린다는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삶을 교환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현실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죠. 두 번째 비유로 가보겠습니다. 45절, 4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두 번째 비유는 언뜻 보면은 첫 번째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하고 똑같은 것 같죠?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밭에 감추인 보화였어요. 다시 말해서 발견되는 대상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어떤 겁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에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는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발견하는 주체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의인화가 돼서 표현이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릴 받을 자기 백성을 찾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 실제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을 표현하는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5장 5,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에 소유. 신명기 26장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배로운. 시편 135편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 소유, 보배로운 백성, 특별한 소유. 우리말로는 다 다른 말로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한 단어입니다. 세귤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보배. 보물, 보배로 번역되는 또 다른 히브리어가 있는데 오차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귤라하고 오차르는 같은 보물인데 쓰는 용도가 달라요. 세귤라는 왕이 가질 수 있는 보물이고 오차르는 모든 일반 백성들도 가질 수 있는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번역하면 세귤라는 왕의 보물이에요. 왕만 소유하는 특별한 보배가 세귤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단어로 자기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모든 세계를 다 가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 보물, 보배,
세귤라라고 부르는 특별한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그 보물 같은 자기 백성을 찾으시죠. 두 번째 비유에 나온 좋은 진주가 상징하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귤라, 보배, 자기 백성, 좋은 진주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자기 소유를 다 판 건 성도를 상징하는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서 자기 소유를 다 판 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진주 장사입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간절히 찾고 계시고 그 백성을 찾았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사람을 자기 것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백성을 사셨다는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셨을 때 함께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내주셨다는 그걸 확인하는 외침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그 절망의 비명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소유를 다 내주셨다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사람들을 애타게 찾으셨고 그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알던 모르던,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계산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가치 있고 값 있는 존재죠. 세귤라이면서 값비싼 진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신 보물이죠. 이걸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공동체의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죠. 그것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게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산 그 진주가 우리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신을 주셔서 만들어낸 백성이, 그 백성이 우리죠. 이 놀라운 일을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응답하는 게 하나님의 진주,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7절에서) (5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모든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보셨으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죠, 같이. 예. 여기서 천국이 뭐로 표현됩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던져진 그물로 표현돼요.
이 그물 속에 여러 가지 물고기가 잡히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의미가 분명한 게 뭐겠어요? 제일 의미가 분명한 거. 물고기. 물고기가 뭘 상징하겠습니까? 물고기, 의인과 악인, 바로 사람이죠, 사람. 예. 물고기는 분명히 인간을 상징해요. 물고기가 인간이면 바다는 뭐겠어요, 그러면? 세상이죠, 예. 물고기는 인간, 바다는 인간이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던져서 인간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던져져 있다, 아니다? 던져져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하나님 나라 그물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세상에 던져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예.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과 제도와 수단들이겠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교회일 겁니다. 초대 교부들이나 어거스틴, 칼빈 이런 분들은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 그물을 다 교회로 해석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물로 여러 고기를 잡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물은 끝까지 바다에 머물러 있지 않죠. 하나님 나라도 끝까지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물이 건져 올려져서 그 속에 있는 여러 물고기 중에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먹지 못할 물고기는 버리죠. 이처럼 세상 끝에 의인 중에서 악인이 갈라져요. 그러면 좋은 물고기가 담기는 이 그릇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그건 아마 세상 종말에 오게 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천국으로 표현하는 영생이 보장되는 그 사후의 세계를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일 거예요. 이 비유에서 그물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좋은 물고기가 담기는 그릇은 세상 끝, 죽음 후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나눈다. 라는 구절이에요. 의인이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나눠진다고 하지 않고 의인 중에서 악인이 나눠진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교회라는 그물 안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일단 의인이라고는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못된 물고기, 악인, 다른 비유에서는 가라지라고 얘기했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중에 어떤 물고기가 나쁜 물고기인지는 몰라요. 이 세상에 교회가 있을 땐 누가 진짜 의인인지 악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 때 세상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를 골라내시고 의인 중에 있는 악한 자들을 풀무불에 던지시죠. 지금까지 이제 봤던 세 가지 비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에 감추인 보화처럼 우리 삶 한가운데 있습니다. 진주를 찾는 장사꾼처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고 있고 바다에 던져진 그물처럼 이 세상에 던져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우리 삶에 현실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기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선 자신의 모든 소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자기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서 물고기 잡는 그물처럼 하나님 나라를 던져놓고 계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진짜 의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비유를 듣고 이런 의문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야 되냐? 도대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갖게 되실 거예요. 이런 의문들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위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천국 비유를 종합하고 연결시킨 또 다른 천국 비유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일 거예요.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그 다음에 안 나오나요? 27절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 종과 빚을 결산하는 임금 같아요. 두 번째 그 진주 찾는 장사꾼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으로 표현될 땐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성품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임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뭔지를 알려주죠. 이 비유에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 지금으로 계산하면 수십조 되는 계산이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해요. 빚진 종은 이걸 갚을 능력이 없어요. 빚 때문에 자기 자신은 물론 처자식까지도 노예로 팔려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종이 엎드려 빌면서 참아달라고 임금에게 애원을 하죠. 이걸 본 임금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풀어줄 뿐 아니라 빚을 다 탕감해줘요. 이렇게 빚을 탕감해준 임금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게 뭘까요? 누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일까요? 나는 아닐 거야. 아무렴. 내가 1만 달란트나 빚진 종이겠어?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습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압니다. 내가 살았던 삶 자체가 쌓이는 빚 같아요. 나도 나에게 속아서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나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 없이 삽니다. 내게 주신 삶을 내 욕망 만족시키는데 소비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몇백 배 큰 아픔과 안타까움을 내 욕망을 채우지 못한 좌절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안타깝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
23시간 50분을 삽니다. 하루 중 10분을 기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 소비하고 탕진해버리는 인생, 하나님 없이 보낸 시간, 하나님께 빚진 삶을 울면서 엎드려 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죠. 내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1만 달란트 빚을 없애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리를 산 장사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다는 선언을 들었을 때 종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기쁨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가졌던 그 기쁨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와 은혜로 빚을 없애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유가 된 종이 친구를 만나죠. 그런데 이 동료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계산할 수 없이 많은 금액이라면 100데나리온은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 남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한 10만 원 생각해 볼게요. 1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많습니까? 적습니까? 1000만 원 결코 적지 않죠? 1000만 원 그냥 생기시면 뭐 하실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예. 그런 걸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1000만 원 꿔갔는데 안 갚아요. 어떡하겠습니까? 10조는 너무 많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은 구체적이에요. 1000만 원 생기면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100데나리온은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은 자신이 왕에게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돈 100데나리온 받기 위해서 동료의 목을 비틀고 윽박지르고 고발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요. 이 소문이 임금의 귀에 들어가죠. 소문을 듣고 임금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빚진 사람을 분노해서 데려와서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바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연민과 자비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 용서해 주신 거, 빚을 탕감해 주신 거 잊지 않고 나보다 약한 이웃, 내게 빚진 사람, 구체적인 옆에 있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 다스림을 판단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구절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각주가 나오죠. 헬라어 언어로 죄와 빚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죄 지은 자가 빚진 자예요. 이 부분 암송하면서 의문을 갖죠? 안 가지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마치 조건절처럼 생각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야지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는 건가? 이렇게 의심하죠. 그런데 이 기도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 은혜 받아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빚을 탕감하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하고 악하고 교활해서 용서받고 또 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금방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급할 때만 간절해요. 그래도 성도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으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빚진 사람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고도 또 죄 지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의 용서해 주신 은혜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기꺼이 다른 사람 용서해 줬습니다. 이거 보고 내가 하나님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거, 죄를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억하고 있다는 거, 믿고 있다는 거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세상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조롱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질 않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믿는다는 게 뭐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 줄 모르면 그게 진짜로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로 표현됩니까?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행위로 나타나죠. 용서가 개인적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게 개인적인가요? 빚을 탕감해 주는 게 개인적입니까? 개인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 받았다는 걸 안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개인적이면서 관계적이죠. 무조건적인 용서와 화해일까요? 이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확대시키면 거기에 정의도 나타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서정수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 그 후배, 아니 그 제자가 있으신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스승 서정수 선생을 용서하고 싶다. 근데 용서할 수가 없다. 왜요? 한 번도 선생님은 학생들과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친일했다는 고백을 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자기 죄를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다는 거,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건 자기를 고백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짓이 숨겨지지 않도록 밝혀낸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다 들려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한번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한번 52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세격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 다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 설명하시고 다 알아들었냐?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네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로 못 알아들은 거죠.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알아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 훈련을 받은 서기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죠.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그 메시지 성경 쉽게 번역하는 데는 천국에 훈련받은 사람은 편의점에서 신상품과 옛상품을 가져 나오는 편의점 주인 같다. 뭐 이렇게도 해석했더라고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받으면 이 사람이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새 것과 옛 것이 뭐를 상징하는가가 이제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새 것은 신약, 옛 것은 구약,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새 것과 옛 것은 과거와 미래,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과거는 확실하고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과거도 불확실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갔어요. 신대원을 갔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3년 동안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그 모습이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마지막 학기 때, 이제,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가 오순절 운동의 역사라는 걸 들어보래요. 근데 오순절 운동의 역사라는 건 제가 오순절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월요일 날 오후였어요. 월요일 날 오후라는 거는 신학생들에게는 일종의 그 일요일 오후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오후에 이거 들을까 말까 했는데 그냥 들어보자 라고 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수업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수업이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들었던 수업 중에 기억나는 수업이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거 우리 배 목사님, 배동만 교수님의 수업. 네. 월요일 오후 수업. 그래서 누가 이제 어때? 그 수업 어때? 물어보면 제가 야 그거 괜찮아. 배 교수님 그 수업 괜찮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배 목사님한테 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다른 인연은 없었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사람들 이제 그래서 저한테는 그 마지막 학기 때 들었던 월요일 오후의 수업은 그냥 남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좋은 수업이었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2011년? 2010년? 이때쯤. 제가 그때 이제, 교회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있던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거는 개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 가서 개척을 할까? 어디 가서 개척을 배울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월요일 날 오후 수업에 이 배 목사님, 배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언뜻 그런 말 했거든요. 자기가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럼 연락해 볼까? 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드렸죠. 이런데 같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연락이 왔죠. 서울역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별로 저한테 좋은 인상은 안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질문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를 기억하기를 굉장히 삐딱한 질문을 많이 하는 늙은 학생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어쨌든 만났죠. 그러니까 주사랑교회에서 배 목사님하고 제가 만났을 땐 신대원 월요일 수업은 다른 의미를 갖게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인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배 목사님이 가시고 제가 후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동일한 과거인데 그 마지막 학기 월요일 수업은 이제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떤 의미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시작이었어요. 그전엔 몰랐잖아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과거의 의미들이 밝혀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은 신대원 월요일 오후 수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나잖아요. 신대원 월요일 오전 수업이 없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옛것과 새것을 과거와 미래를 늘 새롭게 해석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거기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절실하게 응답을 기다렸을 때 침묵하셨을 수도 있어요. 내 삶을 바치겠다는 서원에도 아무 대답하지 않으신 적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나를 붙드시고 용서받은 자로 만들어 가세요. 용서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현재를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죠. 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저도 눈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표현하는 아주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10절 함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도 다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바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식을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오늘 때에 나타나야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서 가는 곳 혹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형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할 수 있고 그 감사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의 빚을 탕감하는 현실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셨고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을까요? 우리 백향나무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뭘까요? 결국 내가 용서받은 것을 그 마음으로 함께 용서하고 그 힘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전하기 위해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 속에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백향나무 교회 서로 지체가 되시고 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나타내시는 귀한 공동체로 성장하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부르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며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고 탕감받은 자로 탕감받고 불쌍히 여김받은 자로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이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주시고 그 사랑을 확장시킬 지속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